거룩한 성품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혜로움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필요하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고, 또 일터와 직장이 없는 사람은 또 직장이 필요하고, 우리에겐 이처럼 다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때로는 친구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위치, 또 지위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혹이라도 앞에 것들은 조금 부족하고 없더라도 꼭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지혜죠. 우리가 어디서 그럼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 지혜를 얻고 습득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때로는 책을 보면서 공부해서 하고, 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그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또 그의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그 미국의 투자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한번 점심 식사를 하는데 천문학적인 액수를 냅니다. 그 사람하고 밥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어떻게 했냐면, 나하고 같이 밥 먹을 사람 경매를 붙였어요. 매년 그래서 그걸 이제 행사처럼 합니다. 그래서 그 경매 수익금을 자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2019년에 이 사람하고 같이 점심 식사하는 값이 경매에 낙찰이 됐는데, 얼마에 낙찰들이 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54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3시간 동안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54억을 내야 이 사람하고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투자를 잘할 수 있는가? 또 어디에 투자를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 사람의 지혜, 그 통찰을 얻으려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도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지혜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물의 도리나 선악 따위를 잘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분별하고 어느 게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하는 마음이 바로 지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바른 선택을 하는 그 감각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사람은 적게는 한 2,000가지, 많게는 한 15,000가지의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합니다. 뭘 그렇게 많이 선택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지금 일어날까? 한 10분 후에 일어날까? 거기서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반찬은 뭐부터 먹을까? 된장찌개부터 먹을까? 김치부터 먹을까? 또 넥타이는 어떤 색깔을 맬까? 오늘은 커피를 마실까? 녹차를 마실까? 학생이 시험을 봐도 1번을 찍을까? 2번을 찍을까? 이거 다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하루 종일 날마다 뭔가를 선택하며 결정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본질적인 선택이고, 또 하나는 부가적인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 말까? 이것은 본질적인 선택이죠. 왜? 잘못 선택하면 인생에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 불행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할까? 저 직업을 선택할까? 그 선택은 인생을 좌우지하게 되죠.
근데 부가적인 선택도 있습니다. 이미 선택된 상태에서 또 선택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진 않지만 인생을 더 아름답게 가꿔가죠. 이것은 부가적인 선택은 큰 고민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또는 취향대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본질적인 선택은 어때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본질적인 선택을 할 때 바로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지혜의 여신이 나옵니다. 아테네인데요. 로마 신화에 보면 미네르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혜의 여신이요, 지혜의 여신이 좋아하는 새가 있어요. 어떤 새인가 아세요? 부엉이를 좋아한다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부엉이를 지혜의 새로 그렇게 여겨요. 그럼 왜 부엉이를 이 지혜의 여신이 좋아하는가? 이 부엉이는요, 어두운 밤에도 사물을 잘 분별해 볼 수 있고 길을 정확히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정확한 방향을 잡는, 그래서 이게 바로 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본질적인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방향 감각을 잃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잠언을 지혜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그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바로 이 잠언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4장을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는데 뒤에 쭉 읽어보면 왜 지혜가 거룩한 성품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이 잠언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도 보면은요, 잠언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기록하냐?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또 10절에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15절에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2장에도 보면 1절에 또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이 돼요. 3장 1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4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6장 7장 계속 보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잠언이 지혜서라고 했는데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당시 아버지보다 더 똑똑한, 더 현자인, 또 더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혜서라고 하는 이 잠언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로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할까요? 진실하게 말하겠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때로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고 고상한 지식으로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상관이 없고 중요한 것은 모든 세상의 부모는 자식에게 진실한 이야기, 바른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거나 혹이나 그 사람이 사기꾼이어도 여러분 자식에게 사기치는 법을 가르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진실함과 간절함과 온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격, 기질은 뭐라고 했죠? 우리 저번에도 처음에 말했지만 변하지 않는다 했죠. 말 그대로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여러분 못된 성품도 거룩한 성품으로 바뀔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3절 4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때요? 아들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솔로몬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준 것처럼 나도 너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혜로우면 반드시 자식은 지혜롭기 마련입니다. 또한 부모가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면 자식도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되죠.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성품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가르치고 물려주고 여러분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르치면 그것이 지혜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선택을 할 때 바른 선택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칠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뭐 공부하는 것도 가르쳐줘요. 또 세상에 필요한 것도 가르쳐줍니다. 모든 부모가 그래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것은 지혜이고 또 거룩한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왜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그 지혜로움, 거룩한 성품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금 부모가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킨다고요?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여기서 그가는 지혜를 말합니다. 또 지혜가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어요. 그 지혜를 가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아버지가 자식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잠언 1장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 지혜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결국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근본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비기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긴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작한다는 말이잖아요. 출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지혜 정의를 함께 보았듯이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 방향을 정할 때
여러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게 더 가치 있는지 이것을 정할 수 있는 감각이 지혜라고 했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바로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침판이 있어서 배가 항해를 하거나 또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갔죠.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은지,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떻게 운전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어때요? 정확하게 우리의 목적지를 그렇게 방향을 잘 안내해 줍니다. 때마치 우리 인생의 그 내비게이션이 무엇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또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지, 여러분, 낯선 곳에 가도 그 내비게이션이 잘 우리를 안내해 주잖아요. 마치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게 뭐냐?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그 지혜가 오는 것이라고 오늘 잠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를 말한다 했죠. 의인화시켜서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높이 들면, 지혜를 귀히 여기면 그 지혜가 또 너를 높이 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꼭 품으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만들어준다. 심지어 9절에는 뭐라 그랬죠?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은 왕이 쓰는 그 면류관을 말합니다. 대관식 때 또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왕이 쓰는 그 면류관이죠. 지혜로운 자에게 그런 영예와 그 면류관을 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이 거룩한 성품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물려주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잘 전수해 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로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느 때보다 이 지혜로움이 필요할 때죠. 여러분, 코로나가 터져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타격을 입은 집단이 어딜까요? 많이 있지만 교회입니다. 작년 3, 4월 달에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종교율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다 포함됩니다. 종교율이 5년 전보다 10%가 더 떨어졌다고 해요.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이 50대 50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 50대 50인데 지금 무종교죠. 종교가 없는 사람이 61%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10% 더 뛰어넘은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더 가중화가 됐어요. 거기에 보면 종교별로 그 개신교가 17%. 여러분, 개신교가 가장 많습니다. 불교는 1500년인데 그 16%고요. 개신교는 지금 190년도 안 됐지만 17%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개신교를 믿어요. 천주교는 6%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신뢰도예요. 그 1위가 뭐냐면 불교입니다. 사람들이 불교를 신뢰한대요. 20%. 그리고 2위는요, 천주교입니다. 13%가 천주교를 신뢰하는데,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요, 6%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6%라는 것은 여러분 개신교가 우리나라 인구의 17%라고 했죠. 17%. 근데 신뢰도는 6%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청년들은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그 기독교 비율이요 3%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점점 4%, 5%, 6% 늘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점점 주는 지금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현자라고 하면 공자를 들 수가 있잖아요. 그 공자에게 3,0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끼는 제자가 안회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공자가 여행길을 가다가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안회에게 쌀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쌀을 사왔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밥을 이렇게 짓는데, 근데 공자가 이렇게 내다보니까 부엌에서 그 아내가 밥을 짓다가 그 소뚜껑을 열더니 밥을 한 숟갈 떠먹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는 이 공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평소에 누구보다 아끼고 믿었던 그 안회라는 제자가 아니 어떻게 이런가. 그리고는 공자가 안회를 부릅니다. 그러고는 공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내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너희 부친을 봤는데 너희 부친이 밥이 다 되거든 먼저 그 부친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 제자에게 니 좀 뉘우쳐라 이렇게 돌려서 이제 말한 것이죠. 그 공자가 참 지혜롭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대답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저희 아버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깨달았나 보다. 자기 잘못을 알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어서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스승님, 제가 뚜껑을 여는 순간 천장에서 흙덩이가 떨어지는 바람에 스승님에게 드리자니 흙을 씹겠고 또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제가 그 흙 있는 데를 부분을 제가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 말을 듣고 공자가 부끄러워서 아내에게 잠시 제자를 의심한 것을 후회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수 없다. 예전에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하의 지혜자라고 하는 그 공자도 이처럼 실수하고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고 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잠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늘 인생의 나침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침판을 늘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르게 지시하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는 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서 이 땅에서 그 지혜로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